1981년 12월 2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아니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잘 생각하고 세상 잘 살려면 좀 까다로운 사람, 좀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상가해야 되는 것인데 악을 상가라고 왔습니다. 악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요. 그러니까 악만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해가 날 때 우리가 나갈 것 같으면 그림자가 있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물건이 있구나. 그림자만 얼씬얼씬해도 저게 누가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악의 그림자입니다. 고통은 악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악만 없으면 고통이 없는데 악이 있으니까 악의 그림자가 반드시 악에는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것이 이 고통이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만은 면하려고 하는데 고통을 근본으로 하는 악은 생각질 않아요. 그래, 물건이 없으면 그림자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만 상가면, 악을 벗어나면, 악을 없애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을 상가는 데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보통은 악을 모르는데, 보통은 악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에 내게서도 반응이 악으로 나갑니다. 나를 고약하게 취급할 때에 내 마음에서도 고약한 생각이 나가요. 나를 미워할 때에 같이 미워지죠. 마귀는요,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들어 놉니다. 여러분 악을 쓰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나 집안 식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악을 나오도록 만든단 말씀이요. 얼마나 교묘한 마귀입니까? 악을 써먹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드리죠?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고 신경 건드리고 여러분을 귀찮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펄펄 뛰고 뭐이 나옵니까? 악이 나와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요. 이 상가는 것은 마귀 상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상가는 일을 하는데 내 속에서 악이 안 나가도록.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거듭났어도 육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 있죠.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건 써먹지 말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물건 하나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거 쓰지 말자 하고서는 어느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을 것 같으면 있기는 있어도 안 써먹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속성을 써먹지 말고 한켠 구석에다 처박아 두어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써라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지 못하면 악이 나가요. 남이 나를 미워할 때, 남이 나를 경우 벗어난 일을 할 때에 그럴 수가 있나? 악이 나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악을 내보내지 않아야 축복을 받는데 악을 나가도록 우리를 충동지를 찾고 합니다. 성난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악을 유발시켜놔요. 악을 유발시켜놓게. 그래서 집안에서, 조용한 집안에서 마귀가 어린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악을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악하고 막 악을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마귀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격동을 시킬 때에 여러분 악을 안 써야지. 악을 쓰면은요,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속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누가 손해받는지 압니까? 악을 쓰는 사람 먼저 손해받는 것이요. 사람들이 분하고 화를 내고 악을 쓰면요,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옵니다. 저는 확실한 그 약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을 낸 이 미국 의학 박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질 낼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독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뿐만 아니라 여러 독이 나오는데, 화를 내보시오. 성질 내보시오. 밥 먹을 때 밥이 꼭 채야지요. 예? 성질 내면은 심장이 뛰지요. 얼굴에 핏대가 올라가죠. 그게 독이 나와서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속상한 어린애 어머니들 젖이 나옵니까? 그 속상한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꼭 체하거든요. 꼭 설사하거든요. 그 어린애 어머니에게 젖에게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어린애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악을 써먹게 해서 속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악이 나오게 해가지고 내 육체까지 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요. 참아주자. 고약하지만 그만두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까?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그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만 안 그런 게 있습니까? 정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을 때에는 모든 주위에서 하는 일까지 악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축복을 막아놓고 맙니다. 우리 몸에서 악이 나올 때에 독이 나와서 몸의 건강을 해치고 병이 들면은, 우리가 악을 쓸 때에는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마귀가 요동을 쳐가지고 됐다, 이 집에 가서 한바탕 놀아나자 하고서는 우리가 악을 쓸 때에는 마귀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편안치 못한 일, 되지 않는 일을 자꾸 꾸며내가지고 편안치 못한 일을 자꾸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상가, 얼마나 이 악을 상가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악을 상가는데 내 속에 있는 악을 안 상가요. 아무개 조심해. 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상가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대해들지만 내가 악하지 않으면 내게 결단코 그것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모질게 하지만 내 자신이 악만 쓰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해독이 돌아오질 않아요. 병균이 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건강만 있으면 병균쯤 문제가 됩니까? 이기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손해보이려고 하는 마귀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악만 생각이만 하면은 이 모함이나 이 병균같이 달려드는 여러 가지 손해보일 이런 균에서 넉넉히 이기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그것이 악, 내게서 악 나가는 거, 미운 사람 볼 때 밉게 보는 게 그게 악이요. 예? 싫은 사람 볼 때에 싫게 보는 거, 그게 악이요. 왜 싫게 보입니까? 마귀가 싫게 보이도록 해주거든요. 밉게 보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언가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분량은, 용서는 사랑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량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만큼,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습니까? 사랑은 바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미운 짓 한 사람을 믿게 보지 말고 불쌍히 볼 줄 아는 마음을 써먹으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상각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기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응?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요? 자, 응?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맙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보았는데 뭐라고 했는거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면 선에 속하게 돼요. 남이 미워지지요? 미워져요. 미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악 아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미운 생각이라면 아하, 이 고약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사랑해야 되겠는데 미운 마음이 일어나다니. 응? 자, 괘씸한 거 보고서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괘씸한 거 보니까 미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밖에 없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피와 살인데요. 육체의 충동은 찔러봐요. 왜 찔러? 발전등 밟아봐요. 왜 밟아서? 밀어봐요. 왜 밀쳐서? 우리에게는 대거리밖에 안 나와요. 경우밖에 안 나와요. 경우가 그게 악이요. 그런데 항상 선을 쫓으라고 했는데 그 선을 쫓는 것은 무엇인가니? 선은 우리 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이 전등 알만 갖다 끼우면 전기가 옵니까? 전기알 아무리 100개만 끼워도 전기 안 오지요. 발전소에 연결이 돼서 전선이 전기줄이 닿아야 전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선이 나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시켜야 나를 욕한 사람을 불쌍하다. 괘씸하게 하는 사람을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 참 경우 벗어나게 하는 그 사람을 아이고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줄 아는 사람, 그 악을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야. 왜? 병자가 병이 있는 중 알면은 병원에 빨리 가서 아이고 나 이 병이 있습니다. 병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겠는데 병이 없는 중 아는데 내가 무슨 병이 있어? 병원에 왜 가? 저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이빨을 다 망가뜨렸는데 먹지 못하고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요? 석 달 동안을 꼭 침대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하루만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픈데요. 석 달여를 내가 10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어 봤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형편없이 앓는데, 나빠졌는데, 이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가 쑤시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앓고 일어나 보니까, 이를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벌레가 여기에 먹고 저게 먹고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가 쑤시고 아프지 않으니까 안 갔죠. 그래, 마지막에 이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쑤시기 시작해서야 병원에 가니까, 치과 의사는 말이, 아이고, 좀 일찍 오시든지 하지, 왜 이리 옵니까? 아프지 않은 걸 이제 옵니까? 아니, 아프지 않아도 보고선 군형이 뚫려서 빨리 와가지고 봉을 해박으면 될 터인데, 이런 거 뽑아야 되겠습니다. 신경 죽여야 되겠습니다. 옳구나, 늦었구나. 병이 들어서도 병이 있는 줄 모르면 고치기 어려워요. 자기에게 선이 없는데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나악한 사람으로 아는 것은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사람이
악해도 착해도 너그러워져도 얌전해도 못해도 사람의 성품은 전부 다 부족한 죄인인 것입니다. 너그러운 죄인, 착한 죄인, 자, 각박한 죄인, 좀 얌전한 죄인,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다고 해가지고 너그럽다고 해서 하다고 해서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한 중 아는 사람이 제일 문제거리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착한 중 아는 사람이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요. 회개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내가 무슨 악이 있나, 나는 그만했으면 너그럽고, 나는 그만했으면 참 인심이 좋고, 나는 그만했으면 돼 하는 본래 타고난 성품을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거듭난 성품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도 우리를 각박하게도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성품을 만들어 줬으니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요. 자, 타고난 성품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요, 내 책임이 아니요. 이건 본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으니 이건 내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본성을 탓할 것이 없고 본성이 약하거나 본성이 선하거나 이거 말문을 하지 않냐고. 본성이 선한 사람까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거듭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본성이 선한 사람이라도 본성에 선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어서 써먹는 마음, 이 은혜로 써먹는 마음이요. 그러니 나는 착하다 하는 마음이 가장 하나님 믿는데 위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니 그 보혈은 나를 정하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이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깨끗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데 깨끗게 하려면 우리의 악한 것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의 악한 것을 지적해서 여러분의 숨은 부끄러운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나 여러분의 행위를 드러내서 내가 악하다, 내가 이와 같이 못된 사람이다, 내가 이와 같이 지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작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내가 악하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까? 내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 받았습니까?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한다. 말 한마디라도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대박을 주면 나는 말로 성으로 퍼붓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양심의 악을 항상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내 악에서 구원받아야지요. 여러분 악에서 구원받아야지요. 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돈 있어보세요. 편안한 날 있을까? 물건 아무리 있어보세요. 아무리 고깃국에 밥을 먹어보세요. 밥맛이 있을까? 악을 빼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악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각박하고 나는 참으로 얼마나 악이 있는지 찾는지 모릅니다. 악이 찼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에도 공손히 나가질 않습니다. 누구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악이 차고 찬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은 사함받습니다. 악이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사해줍니다. 여러분의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혈 공로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사해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악한데, 나는 악한데,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또 못 참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못 참고 집안 식구에게도 못 참고 다른 사람에게도 못 참습니다. 할 때 항상 손을 쫓으라 하는 것은 주님을 쫓는 것이요.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갔습니다. 악이 또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악이 또 나가고 또 이와 같이 좋지 못한 것이 또 나가니 하나님 내게서 이 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악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자기가 자기 악에 빠져가지고 덤벙덤벙해요. 자, 그러니 오늘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내 악에 빠져가지고 덤벙기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상가 악으로 오더라도 악을 갚지 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믿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쫓으라. 하나님 믿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의 제일 처음이 몽관이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새벽 기도 해보시오.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마는 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새벽 기도를 계속해 시작하면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은 악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선으로 역사하도록 나가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악에 빠진 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가 괘씸해져요? 누가 섭섭해져요? 어떤 일이 못마땅해요? 그게 시험에 든 게 아닙니까?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기도하고 주일의 말씀과 3일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 나가면 반드시 이 시험, 이 깊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악에서 건져내면은 소원의 원이 반드시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악을 벗어나기 전에는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악을 벗어났습니다. 그래 주일을 잘 지키고 3일 지키고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 보세요. 그러면 항상 손을 쫓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이 되게 해줍니다. 488장 488장 예수는 신고하니 성노회의 머리와 한국인의 의지시며 일망한 외대왕과 심판하실 상주되고 의리 사람 대신에 상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악은 우리 육체에서 나가는 기분 감정이 주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 자, 기분 나빠 보시오. 감정이 나빠 보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기분 감정에 늘 속습니다. 기분 감정은 우리를 늘 속여요. 기분 감정에 놀아나요. 이 사람들은 기분 감정의 포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기분 감정의 종 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기분 좋으면 어떻고 기분 나쁘면 어떻고. 그러니까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분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할 때에 상가세요. 옳지.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 안 보이면 손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유익하게 해주신다. 응? 악으로 악을 갚지 마는 것은 기분 감정을 이기는 건 순전히 믿음 아닙니까? 그래, 믿어요. 응?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나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걸 믿으면 기분 감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 이기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 이기는 것. 뭐요? 기분 감정 이기는 게 자기 이기는 것이요. 그래요. 그거 이겨야 그 악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게 됩니다. 그래,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상고하면서 더 연관을 시켜 보십시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볼 것 같으면 기쁜 일도 있고 기쁘지 못한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극심한지 압니까? 자, 새로다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느 나무 숲에 가서는 또 날개를 쭈그리고 턱 날개를 터뜨리고선 턱 앉아가지고 슬픈 듯이 여기 조금 바라보고 여기 조금 바라보고 슬픈 노래다가 또 힘없는 노래다가선 또 보고 또 자,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바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형상이요. 만약 이 새가 날개를 툭 깔아두고선 날아가가지고서는 자, 어느 나무 가지에 앉아가지고는 하늘을 보고서는 자, 얼마나 기쁜 날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자, 마음을 상기시키고 상승시켜서 자, 기쁘게 살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명랑하게,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지내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새가 활발하고 그 기운찬 새가 되겠습니까? 사람도 꼭 마찬가지요. 아이고 주께서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하고 한탄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그 서글픈 그 나약한 그런 형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 해보자. 그래 하루 살아보자. 어떤 집에 이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때 5살인지가 됐는데 겨우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애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한테 한바탕 얻어맞았구만. 그래요? 근데 아버지한테 한바탕 얻어맞았다고 하는 그 말이 지겹고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재미나서 하는 말 같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바탕 얻어맞았구만. 그래요. 너 언제? 어제 말이요. 내가 무슨 말 했더니 아버지가 한바탕 그냥 두들겨 패지않아요. 그럼 싱글벙글 한단 말이야. 옳지. 얘가 참으로 그 마음이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이구나. 아이고 두들겨 맞아서 속상해. 아이고 하고 그 마음이 주저리 베끼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그럼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상 실제상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힘차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 가르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면 기뻐하지 않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선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바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유가 뭐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믿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손을 이루는 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이루을 걸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기쁜 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을 막는 것이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손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뻐해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은 바라고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보는 거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욕망 가지고 세상 소망 가지고 사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 차지 않으니까 불평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소망으로 사는데 욕망을 가지고 살려니 그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끊일 새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걸 믿고서 기뻐하는 것이니까 소망 가운데서 이 소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요. 소망이 자라나는 것인데 보이는 거 가지고 이건 왜 이래? 이건 뭐 그래? 이건 어디래? 하고 보이는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이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선을 이룰 걸 믿습니까? 믿으면 축복해 주고 선을 이루어 주는데 기뻐하지 못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욕심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온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평이요. 바로 원망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뭔고 하니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의 낙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낙원으로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갈 것 같으면은 낙원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고 기뻐해야 되겠는데 보이는 걸 보고 왜 이래? 왜 일로 가? 뭐 어디래? 하고 욕망,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망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는 물질,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기뻐하지 못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니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사람이 됐는데 기뻐하라 할 때는 기쁜 일을 주겠기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11장 찬송가 111장 사람들이 기쁨에 대해서
확실한 근원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은 우리의 밖에 있는 것과 우리 속에 있는 것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기쁘다 저것이 기쁘다 기쁨을 밖에서 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만족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이신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일로 기쁨의 근원을 우리 안에 두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던 사람들이 죄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죄가 없어졌으면 죄 사함 받으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자 복을 주여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몇 페이지인고 하니 89페이지 89페이지 (89페이지)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뭘 왔다고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합니다. 믿는 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써먹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14절에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히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다가 여기 왔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기에 관주에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또 12장 30절, 에베소 2장 5절, 빌립보 2장 13절 여기 나왔는데 그걸 다 찾아보니까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또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었다. 빌립보 2장 12절에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을 택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기쁜 것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가 다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맺어야 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잘못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먹어서 기뻐하려고 하고 놀고 기뻐하려고 하고 육체의 낭만 찾아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죄악의 낙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을 없애하러 오셨고, 이 기쁨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고 안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줄을 알지 못하고 먹어 기뻐하고 놀아 기뻐하고 이런 일을 얼마나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식을 해놓고 또 무슨 잔치를 하면서 모여가지고 24일 날은 밤을 새우면서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면서 지내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은 결단코 아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인데,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인가 하고, 이전에 제가 아연교회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없다 하니까 세상 교회에서 집사를 여러 해 지냈다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그럼 성경에 크리스마스 지킨 것이 없습니까? 예, 분명히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켰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타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수십 년을 살으시면서 전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날 지켰다고 하는 말씀도 없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축제를 하니까, 축제 날이라 하고 하니까, 태양신이 난 날이 12월 25일이라 하고 작정하고 노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나신 날이라 하고 놀자 해가지고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 날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500년경에 지나서야 이와 같이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습관과 풍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는 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근본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일들을 얼마나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고요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고 먹고 마시라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당하고 십자가 지고 순종하라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기회를 삼았으니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되풀이하는 강조이지만은, 성탄절,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품지만은, 이 날에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까지 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저녁이라고 해서 모이고 밤샘하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참으로 가족 식구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 위해서 보내신 것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조용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축복을 기뻐하면서 이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일 날도 따로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서 크리스마스 날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습관 풍속에 빠져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여러분이 경건되기 24일과 25일 특별히 마음을 흥분시켜서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죄의 충동을 시켜서 기본 감정을 유발시켜서
악을 유발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겠으니까 자녀들도 조심시키고 여러분도 조심시켜서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십시오. 97장 오후 예배는 2시부터 시작합니다. 20분 전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2시부터 시작합니다. 97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늦은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되 아기 철도 잔다 아기 철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주의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네 왕이 나섰도다 왕이 나섰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가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지곡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조차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찌해서 이 말씀이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가능한 말이기에 말씀이기에 하라고 했는데 참으로 이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이 많이 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대목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수 있고 왜 이단이 생기는고 하니 한 구절, 한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그걸 옳게 여겨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성경을 갖다가 증명을 하니까 자기의 주의 주장 옳은 대로 주의 주장을 세워나가니까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에 맞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다른 교훈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요절 가운데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으로 하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믿는 신자가 이 말씀이 옳구나 해서 그 말씀 옳은 것만 주장해 나가려고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인용을 하고 증명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딴판으로 다른 길을 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뒷받침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뒷받침이 바로 무엇인가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는 데서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데 뭐요 그것이? 기분 감정으로 사는데 정과 욕으로 사는데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것이야 주위 환경이 전부 다 기분 감정에 관계되는 일인데 기분 감정을 이기고 나가지 아니하고야 항상 기뻐할 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는 데서부터 비롯되어 나가는 것이지. 첫 단계도 밟지 아니하고 셋째 단계, 넷째 단계부터 밟아 올라가려고 하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는 일을 삼가서 이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우선 집안 안에서부터 악으로 악을 갚지 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짜증을 부립니까? 악을 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유 없이 짜증을 해? 내가 어린아이 보고 집안 일하고 나 뭐 잘못했다고? 내가 시집 와가지고 당신에게서 뭘 해줬다고 하고 그렇게 같이 악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는 악이 끊일 사이 없이 악이 점점 발전을 합니다. 악을 쓰면은 악이 점점 늘어나고 악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악을 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피곤한 모양이다. 이분이 어디서 악의 충동을 받고 나왔구나. 어디서 몹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서 왔구나. 일이 안 됐는가? 어느 사람에게 격동을 받았는가? 또 몸이 불편한 것인가? 그래, 내가 받자.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면 받아야 되거든요. 악이 세력을 잃어버리는 장소가 어딘 거니? 악을 고유하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악이 세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악이 악으로 나갈 때에 악으로 같이 대항해보면 악이 기가 세가 돼가지고 기가 승해가지고서는 됐구나 여기서 한바탕 해보자 하고서는 자 남편의 악이 부인의 악을 유발시키고 부인의 대꾸하는 악이 남편의 마음을 더 격동시키고 남편의 악이 부인의 악을 더 격동시키고 온 집안 식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돌아가면서 악을 갖다가 집어여가지고 온통 난리통을 만들어 놓으니 악을 쓰는 집안에는 자녀에게까지 악만 나와가지고 배워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도 옳지 됐구나. 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하면 뭐 어째 이 자식아 하고는 또 같이 가서 악을 갖다 배워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없이 하는 악의 세계를 소멸시키는 그 장소가 내 자신에게서 항상 선을 쫓는 그 마음에서 악을 받아들이는 그래 참자 받자 그래 이것을 잘 받아 넘기자 해가지고 잘 참아 나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악은 세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대항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만 연습했으니까. 기분 나빠 죽겠어. 아이고 기분 좋아 좋겠어. 기분 좋아서 좋아. 응? 기분 나빠 죽을 지경을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기분 나쁜데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연단하고 연습하는데 시작이 뭔가니 악으로 악을 갚지만은 자 육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자, 주 안에 있는 것이 뭐요? 주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육적인 충동을 벗어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또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그러므로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그래도 예수 안에는요, 뭐 있는 거니? 생명의 법이 있어요. 살려내는 법이 있어요. 온유한 법이 있어요. 참는 법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요? 능력이요. 법은 권력이요. 법은 세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법이 하나 생기는데, 능력이 하나 생기는데, 그래, 받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니까, 자, 남편이 짜증을 내거나 아내가 속이 상해하거나, 자, 서로마다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니까, 믿자. 어째서 짜증을 내는 것이지? 어째서 화가 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니,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유익하니까 우리 남편이 짜증을 냅니다. 분명히 유익하니까 우리 부인이 속이 상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무슨 선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다르게 받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그걸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항상 기뻐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으로 알고만 지나가는 것이지 실제상 우리 생활 가운데 체험될 수가 없는 말씀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좋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한다고 하는 한다는 말씀은 의의를 쓰는 것인데, 기뻐할 때에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시작이 어딘가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러니까 상가라고 했지요.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악이 가득 찬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말도록 보존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 견딜 수 없노라.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거든요. 육신의 충동을 쫓아서 기분, 감정, 정욕을 행사하거든요. 칭찬하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기분 나빠. 그거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우러 나가는 것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는 거. 그냥 예수님이 와서 본을 보여준 것이 뭔가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이 믿는 신자의 집에서 악이 나가면 실패요. 믿는 사람에게서 악이 나가면 상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충동을 받아가지고 악을 써먹더라도 내게서 악을 안 나가면 그 자리에서 끝이고 맙니다. 자, 악을 더 발전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한번 악을 써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악이 더 나올 것이고, 악을 발전시키지 아니하고 악을 거기서 끝쳐버리려고 하면 내가 참고 잘 받아 넘길 것 같으면 악이 그 가운데서 세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만은 항상 선을 쫓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생활에 마음을 써 나갈 때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실제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마는 일에 마음을 써서 해보십시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짜증이 나고 속이 뒤틀려 올라올 때에 그 악이구나, 옳지, 악이 올라오는 것이구나, 악이 끌어올라오는 것이구나. 자, 악이 왜 올라옵니까? 내 생각이 옳아요. 저거 왜 저럴까? 저거 왜 저 모양일까? 아,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내 악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라 말씀이요. 자, 자기가 옳은 것만큼 악이 강해요. 자기가 옳은 것만큼 악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이 성경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1장 몇 절이죠? 야고보 1장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1장 19절입니까? 20절이요?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 성내지요? 자긴 잘했으니까, 자기 옳으니까 성내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이루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 그 아래절 말씀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예, 성내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성내는 거, 그것이 모든 넘치는 악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요. 옳지, 나왔구나. 이 악이 나왔구나. 응? 이 괘씸한 것이 나왔구나. 이 고약한 것이 나왔구나.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나왔구나. 응? 이거 큰일 났구나. 자, 예레미야 6장 또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몇 절입니까? 예레미야 6장 6절 7절 1059페이지 6절 7절 나 방울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선이라. 그 중에는 오직 파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서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 왜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니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냐? 왜 질병과 창상이 계속한다고 했어요?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악을 바라니 응? 선이 나와야 되겠는데 악이 바래집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있거든요. 이사야서 57장 20절 관주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죠. 오직 아비는 능히 안전뿐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흡하는 유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라. 악인은 어떠래요?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조금도 잔잔하지 못해요. 마음이 안정하지 못해요. 한마디도 못 들어요. 한 가지도 못 봐요. 예.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 누구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씀이요. 그 바라는 악이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평강이 있겠는데 그래 삼가서 악을 바라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악이 뭐요? 기분 감정이요. 그게 정욕이요. 악을 펄펄 내는 사람, 기분 감정에 펄펄 하는 사람, 그 사람 육체의 물질적인 탐심이나 음란한 마음이나 명예와 영광심의 충동을 곧잘 받고 강하게 받습니다. 악은 적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옥 가는 죄까지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압니까? 이거 제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좋더라, 재미나더라. 그래가지고 죄악의 낙까지라도 서슴지 아니하고 그 낙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악을 써나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죄를 짓고 그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사랑하는 집안 식구들끼리 집안에서부터 이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흥가서 악이 안 나오도록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기에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85장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상고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잠깐 동안 생각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닌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분명히 좋고 유익한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보다도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니까, 소망은 쪽도 쓰지 못하고 소망은 맥을 쓰지 못해요.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래요, 이게 저래요 해가지고 주위 환경만 보고서는 보이지 않는 장차 임할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소망은 없고 욕망은 크니까 항상 기뻐할 도리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요. 욕망이 강할 것 같으면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니 항상 그 사람은 불만족이요. 그러니까 불평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있지만은 장차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넘치는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자.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는 것이고 참는 법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현재의 어려움 중이지만 장차의 평강과 항차의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참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하는 이 소망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정직한 양심을 쓰면서 나가겠는데, 이것도 이래졌어요, 저것도 저렇게 돼요, 왜 주의를 지키는데도 이렇습니까, 왜 주의를 지키는데도 왜 이렇게 됩니까, 보이는 현재의 일에 집착이 되니 세상 욕망에 세상 소망의 마음이 끌리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위 환경을 보고 사니까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좋지 못하니까 이것을 섭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믿음 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익한 걸 예비해 놓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정말로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 목사님 얼마나 축복만 받았을까? 예, 물론 축복이죠. 근데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을까? 편안하게 그냥 고생만 많이 했단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고생으로 임했어요. 자, 8.15 해방되기 전에 제가 꼭 군대에 끌려가게 됐는데 병이 드는데 이질병이 듭니다. 자, 배살이
그냥 칼로 오려내는 것 같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두 주먹을 부러지고 참으려고 해도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이거 한 달 동안 앓는데 처음에는 제가 외아들이니까 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군대 안 나가게 됐다 좋다 하더니 점점 자꾸 앓으니까 이질 알아가지고 죽어나간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젠 죽겠구나 하고서는 그때는 그냥 그 약을 자꾸 구하러 댕깁니다.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는데 8.15 해방되고서는 16일 날 거뜬히 나고 말아서요. 그러니까 옳지 하나님께서 군대에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주었구나. 응? 얼마나 그걸로 말미암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군대뿐입니까?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8.15 해방되면서까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증용을 뽑아가지요. 자, 나이 많으면은 증용 뽑아가고 젊은이는 증병을 나갑니다. 자, 도무지 그냥 부역을 또 자꾸 나가고 공출도 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갔다가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다 피하고 어떻게 편안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한 달 전에 이 일이 나가지고서는 어떻게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지 못하니까 우정 막아서라도 고난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곰곰이 어제 저녁에 차를 타고서 계명사에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일생 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오면서 남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적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가 은혜였어요. 안 된 것도 은혜요, 어려웠던 것도 은혜요, 아팠던 것도 은혜요, 남에게 멸시받은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는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생활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과거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싫고 좋은 거, 안 되고 나쁜 것이 많았겠지만 이것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만 주시지 나쁜 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뻐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귀신 내어 쫓고 와서 기뻐서 하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빠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이 난처한 문제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름을 부를 때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봐주시오. 다시 한번 살필 때 없는데요. 그랬다면 얼마나 이것이 난처한 문제입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자,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하늘의 호적에 올랐으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랐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장래를 붙들고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에 기록된 것이면 그 이상 축복이 없는 것이요. 자, 기쁨을 찾아보니까 이제 지난 주일날 찾아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있었는데 시편 97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지난 주일에 몇 절 읽었지요?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악을 미워하라. 저희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나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요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자,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뿌리긴 뭘 뿌려요? 씨를 뿌리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에도 씨를 뿌려야 기쁨을 거둔다는 말씀이요. 기쁨에 씨가 있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거두지 않습니까? 팥 심으면 팥 거두지요. 기쁨을 뿌리면, 기쁨을 심으면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했는데,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래야 그 도에서 행하리라.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래야 그 도에서 행하리라.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기쁨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씨앗 심그지 아니하고 심지는 아니하고 거두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 얼마나 그것이 허황한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는 씨를 뿌려야 거린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됩니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분명히 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서 의를 심고 선을 심으면 기쁨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545장.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바꾸어 예를 들어 말하면은 씨를 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데, 그 영생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지키느라고 참는 거, 사사로운 말하지 아니하려고 참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그 하는 모든 행위,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거둘 수 있는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믿는 신자는 씨와 먹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주는 모든 것은 먹으라고만 주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씨를 하라고도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은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은혜 끼치는 생활 하라고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과송을 했는데, 재령강변에 아주 좋은 모래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땅에 자라나는 거기 말로 띠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 억센 왁새 풀이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그 번식률이 강한지, 그래, 그걸 몇 해 동안 소로 깊이 갈고서는 거기를 제쳐놓고 낙하생을 심었습니다. 낙하생을 심었는데, 그걸 보급시켰더니 그 몇 내에 낙하생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래서 공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조합장이 돼가지고 또 그걸 파는데, 저희 집에 저는 모르지만은 어릴 때니까 수십 가마리를 쌓아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봄철이면 어디에서 나온지 그렇게 아주 알찬 낙화생을 갖다가서는 깝니다. 까가지고서는 낙화생이 아래알이 있고 위알이 있는데, 위알은 제쳐놓고 아래 실한 알만 또 몹니다. 저 알은 뭐 하려나 하고 했더니, 위알 그 조그만 알은 다 제쳐놓고 먹으라고 하고 다 하더니, 아래알 실한 알 가지고서는 종자로 다 갖다 심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홀딱 닦아 낙화생같이 볶아 먹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씨를 하라고. 자, 수식가만이 주는 데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씨를 남겼다가 심으니 그 다음에 또 역시 수식가만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는 것이니까, 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 한마디라도, 자, 마음씨라도 어느 거 한 가지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난처한 사람에 대한 그 위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오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기쁨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기쁨의 씨앗을 심지 않은 까닭으로 기쁨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자기만 위해서 살고 현재만 위해서 사는 것이요, 남을 위할 줄 모르고 남을 섬길 줄 모르고 남을 위로할 줄 모르고 내 마음만 차려고 하는,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까? 남을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남을 위로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이래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거두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자, 겨우겨우 연봉해 나가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도 힘어서 자, 남을 위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을 사랑을 해서 우리도 기쁨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뒷받침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러 종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어디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디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각기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왔는데,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인의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일에도 참여해야죠. 예수님의 참고 견딘 일에도 참여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생활이 믿는 일일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졌으면 직장에 여러분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이기주의만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훈을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일, 중심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골로새 3장 22절에는 종들에게도 상전 섬기는 것을 말했는데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이 충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중심 써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유업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거두는 그 일을 할 때에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데 또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가 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도 야곱을 위하여 너희는 기뻐 노래하라.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너희는 기뻐 노래하라. 항상 기뻐하면 우리가 찬송하는데, 기뻐하는 자는 찬송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찬송이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 항상 기뻐할 때에 하는 것이 무언가니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놀아날 때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에 마귀에게 놀아납니다. 기뻐하는 것은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개혁을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디 신방 가니까 아이 목사님 이상한 마음이 오늘 자꾸 들어와서요. 이거 며칠 전인데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와만 봐라. 남편 들어와만 봐라. ner들 좀 볶아주리라. ner들 좀 볶아주라. 자꾸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와만 봐라. 좀 들들 좀 볶아주리라. 그래, 들들 볶아라. 하고 마음에서 자꾸 그리 생각나더래요. 이게 도대체 웬 생각인가? 그래, 들어오기만 해봐라. 좀 들들 볶아라 하고 자꾸 생각하더래요.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참 이상하다. 들들 볶아? 아이고, 흉측하다. 아이고, 저는 그 생각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자, 마음에서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남을 들들 볶을 것 같으면 자기가 편안할 줄 알고 좋을 줄 알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났지만은 기뻐하지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남에게까지 속을 상하게 해가지고 마귀가 그 개혁을 실천해 나가는데 괴로움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귀를 이기는 것을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듣고 믿는 찬송이 기뻐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들어가서 매 많이 맞고 피를 흘리는 상태를 가지고 찬송할 때의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마귀의 괴계를 파는 이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잡히러 나가실 때도 만찬식을 하시고 성만찬식을 하시고서는 찬미하며 가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서 나가실 것 같으면 찬미하고 나가겠습니까?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올 테면 오너라 나가자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기쁨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이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지면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주위 환경에 질 것 같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보고 합시다. 어디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십시오. 이름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위해서 즐거워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항상 기뻐하려면 시험이 있는 것이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요. 기뻐하지 못하면 시험에 지는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시험이 있지만은 이 시험이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줄 귀중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믿고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돌려줄 걸 믿고서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현재에 보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지만 현재에 예수님께서 당하는 것은 십자가지만은 부끄러움이지만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험을 참고서 찬미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기쁨은 시험을 통과하는 기쁨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12장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377페이지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는 신자의 기쁨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유익하지 않은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이 욥에게 허락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욥에게 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기에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허락하지 우리가 해롭게 되는 시험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겠기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 1장에도 시험이 임하거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증거로다가 다니엘서 3장을 볼 것 같으면 성경을 너무 여러 군데 찾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3장만 한번 찾고 갑시다. 3장 28절 1237페이지 1237페이지 요절만 읽기 위해서 28절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라되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까지 기쁜 찬송이 나오겠습니다. 사스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시험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준 걸 믿고서 어떤 시험이라도 큰 시험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시험이 큰 것만큼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뭘 믿습니까? 우리 위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준 걸 믿고서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쁨의 법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면서 한편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기분 나빠도 기뻐하고 감정이 나빠도 기뻐하고 어들은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섭섭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일이 되어도 기뻐하고 안 되어도 기뻐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시려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안 돼도 기뻐하십시오. 속상해도 기뻐하세요. 기분 나빠도 기뻐하세요. 어려워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웬고하니 그건 믿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믿는 것이니까 믿는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서 네 믿음이 너를 송하게 하였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고쳤다 하는 말 안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나리라. 내 믿음이 너를 송하게 했나니라. 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싶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송하게 했나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삶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찬성을 합시다.